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국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명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사님과 함께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서커스의 그 대가이자 또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인 P.T. 바넘이라는 실존 인물의 성공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바넘은 어린 시절에 가난한 재단사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 남다른 외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넘은 자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인이 된 바넘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부유층 딸인 체리티와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바넘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만의 그 공연장을 만들고 기존의 서커스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공연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이한 외모를, 자신처럼 정말 특이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천대받았던 어떤 흑인들, 장애인들, 여성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재능을 발굴시켜주고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또 공중고개사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많은 그 화려한 쇼를 통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넘의 쇼는 부유층들에게 점점 인기를 끌더니 마침내 영국 왕실에까지 초대를 받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국 왕실에서 스웨덴의 그 오페라 가수인 제니 린드를 만나요. 그리고 그 제니 린드를 세계적인 가수로 또 키워내게 됩니다. 바넘은 이 제니 린드와 함께 세계적으로 전국 투어를 또 계획하여서 더 큰 성공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바넘은 점점점 부유해지고 집도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계속해서 소홀해졌고 정말 가난할 때 함께했던 그 동료들, 그 사회적 약자였던 동료들은 그저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 정말 당신을 좋아하는 몇 명의 사람만 곁에 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미 바넘은 그때 성공하는 것만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만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후였어요. 그래서 결국 가족도 떠나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바넘은 지금까지 내 곁에 함께 있어준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내 존재감, 내 정체성을 잃게 해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다가 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살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도록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영혼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소중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들, 돈이나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망령되이 행한 자라고 아주 불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사울 왕이고 둘째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에서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에서는요, 소중한 것들을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해변에 정말 모래와 같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들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기로 오기로 한 약속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것을 보자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까짓 건 내가 제사 지내도 되지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정말 왕은 바보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또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과 살찐 짐승을 보고 그대로 살려두지요. 이때도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어요. 늘 사람만 바라봐요. 늘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결국 이렇게 망령되이 행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 다윗만 쫓아 살다가, 그렇게 따라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바로 에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의 삶을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울처럼 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고 망령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믿는 그 언약의 상속자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20년 만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쌍둥이라도 에서는 털이 많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남성적인 아들이었다면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서 엄마 일을 거들면서 지내는 정말 여성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사냥해온 그 고기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였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을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자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잡아와서 별미를 해서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엄마 리브가가 듣고는 급하게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 에서의 털옷을 입히고 에서의 손목에 털이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좋은 염소 새끼를 잡아서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야곱아,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거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뺏으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때부터 야곱은 축복은 뺏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음식을 들고 아버지께로 가지요. 그리고 아버지 부릅니다. 그러자 이삭이 내 아들아, 너는 누구이냐? 라고 말해요. 그러자 야곱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사냥을 해서 지금 맛있게 요리를 해왔으니까 일어나서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막 거짓말이 청산유수에 막 술술술술 막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버지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보거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좀 만져봐야겠다 라고 말해요. 야곱이 가까이 나아가자 이삭이 만져봅니다. 그랬더니 에서의 옷에 그 향취를 맡아보고 손에 털이 있는 것을 보고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내 아들 털이 있는 걸 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라고 말해요. 이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에서가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 이삭이 내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붙들고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내 친정집인 하란에 가서 피신해 있거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 자기 집을 떠나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자식을 편애하는 여러분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중심에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산 결과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의 28장 9절에 보면요. 에서가 마을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즉 에서가 지금 본처가 있대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를 마을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이 마을렛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또 맞이한 이유를 에서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럼 에서가 뭘 보았을까요? 우리 2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뭘 보았냐면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맞은 그 처음 결혼한 아내들인 그 가나안 여자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삭 내 아내들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러면 가나안 여자가 아닌 다른 지역 여자를 데려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 마을렛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서는 왜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싫어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또한 에서가 무언가를 그 이전에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우리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여러분 7절에 보면 또 야곱이 전에 뭐가 있냐면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에서가 본즉 에서가 총 3번을 봐요.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내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멀리 떠나는 것을 순종하여서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보냈더니 이 야곱이 순종해서 떠나는 걸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도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야곱을 기뻐하듯이 나도 기뻐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 가나안 여자, 이 동네 여자들을 싫어한다고 판단하고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른 동네 여자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 이삭은 왜 야곱을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말하였을까요? 우리 27장 창세기 27장 46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바다나무람을 보낸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있죠. 리브가가 여보 나는 정말 저 가나안 며느리들을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 저 여자들만 보면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아요. 만약 야곱마저 이 땅의 여자들과 결혼한다면 나는 정말 도저히 살 낙이 없습니다. 전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 옆구리를 계속 막 찌른 거죠. 빨리 야곱을 밭도나는 보내야 된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죠? 야곱의 결혼도 정말 중요했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지 모르니까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결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한 것이죠. 다행히 야곱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삭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축복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서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부지런히 보고 막 주목해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정작 에서는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했어요. 먼저 에서가 본 것이 뭘까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아버지의 기분이 어떤지, 아버지의 표정이 어떤지, 아버지의 눈치를 항상 봤어요. 둘째로 뭘 봤어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고 그 모습에 순종하는 야곱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외형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정작 보지 못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께 어떤 여자를 제가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마음을 물어야 되는데요. 아버지 마음 하나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마할렛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래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지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권 장자권을 이삭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관계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관계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딸을 에서가 데려왔을 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불편했겠죠. 근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삭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가 아버지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우선 묻지도 않고 다 해놓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신앙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헌금하고 그저 봉사 열심히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 에서가 못 본 것이 뭐예요? 삶이 진행되는 어떤 현상만 계속 봤을 뿐 여러분 삶이 이루어진 실체를 보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왜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삶의 실체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죠. 정말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인데 에서는 그런 큰 일을 결정하면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그러면 첫 번째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결혼은 부모 뜻에 따랐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거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 풍습은요, 고대사회는요, 결혼은 부모가 주선하는 일이었어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주선으로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였지요. 그런데 에서는 부모의 주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한 명도 아닌 2명의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할 이 에서의 아들의 결혼식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결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전에 이 에서의 결혼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에서는 열심히 무언가 자신이 보고 싶은 걸 봤어요. 그러나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에서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이나 어떤 기준이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 때문에 자기 삶을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해요. 따라해요. 야곱이 저렇게 사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는데 정작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모방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겠지요. 도대체 예수는 왜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면서 사는 사람, 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여러분, 대체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내면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지키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에서의 영혼이 불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요.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장자권은 그 유산 분배와 관련이 있어요. 유산을 분배할 때 다른 아들들한테는 한 몫만 줘요. 그런데 큰아들 장자한테만 유일하게 두 몫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 단순히 유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즉 그 언약의 상속이 장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축복이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동생 야곱에게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금, 보석, 비싸게 주고 판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까짓 거 장자권이 웬 대수냐 하고 달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마치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 이거 먹는다고 별일 있겠어 하고 먹어버린 것처럼 에서도 이놈의 장자의 명분 판다고 나한테 별일 있겠어? 어차피 난 장자인데.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죠? 실제로 아담이 선악과 먹었더니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자기 눈에 보기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네? 에서도 팥죽 한 그릇 팔았더니 여전히 나는 장자인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사라져버렸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사닥다리와도 같아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리고 그것을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야 할 생명의 사닥다리를 자신 스스로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하늘의 그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렸으니 에서의 영혼이,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여서 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서 육적이고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는 일에 목을 매는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에서가 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28장 뒷부분을 보면요, 야곱이 무엇을 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8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2절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야곱은 비록 방법은 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는 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 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 죄도 많고 늘 속이고 거짓말하는데도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서 한 곳에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부모와도 관계가 끊어지고 형과도 이제 연결이 끊어졌어요. 이제 혼자라는 생각에 또 도망자라는 생각에 너무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들었는데 꿈에서 야곱이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에서도 본즉 또 야곱도 본즉인데 이 단어가 보았다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에서가 보았다는 단어는요, 내가 주목해서 내가 집중해서 보다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야곱이 보았다는 단어는요, 보라, 여기를 주목하라는 말에 의해서 본 단어예요. 자기가 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길 봐라 해서 본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보게 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게 되죠? 바로 야곱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의 땅을 티끌과 같이 내가 많게 하겠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들의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킬 거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처럼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땅의 것을 보고 자신이 보고 싶은 걸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언약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전혀 다른 걸 보았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실체가 하늘에서 결정되는 걸 보았어요. 무엇보다 혼자라는 이 불안감에 떨었던 이 야곱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언약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존재구나.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복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언약의 상속자라는 여러분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인생이 이 베델에서 뒤집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감격이 밀려와요.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축복인가. 여러분, 야곱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 1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시고 만나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약속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야곱과 같은 우리들, 늘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그걸 못 참아서 그걸 빼앗고 싶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예수님 너 왜 믿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영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생명의 사닥다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말로 그 언약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가장 귀한 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 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사는 어리석고 망령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섬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예수와 같이 정말 가장 귀중하고 정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가장 소중한 즉 영원한 것을 버리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들, 먹을 것들, 육신의 것들 정말 그런 것들에 목을 메고 사는 어리석고 망령된 자들로 사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야곱과 같지만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주님 우린 죄인이라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귀한 분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또 항상 천사들의 보호와 섬김을 받는 여러분 또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상속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